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외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은요 그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이제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거룩함으로 부르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냐면 이 거룩함을 취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고 또 이 이스라엘 시대 이때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조금 달라요. 영적 지도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아니면 교역자들, 조금은 이런 분들입니다. 앞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거룩함, 변화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어쩌면 삶 자체를 그냥 생계 자체예요. 온전히 거기에 삶을 집어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고요. 또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와 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에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지파는 땅에서 다른 생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닭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 다른 수고 안 해요. 농사 짓지 않습니다. 가축을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평생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더 가까이서 이 백성들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삶을 바친 지도자들입니다. 21장, 22장은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전체가 아까 19장서부터 시작됐어요. 너희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거룩함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라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본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회자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해서 전임 사역자죠. 삶 전체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 없을 거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지도자들,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앞에서 전적으로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영적 지도자 그 자리에 올 겁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그 지도자로 서요. 몇 명이라도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그 사람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도대체 제사장들은 어떤 자격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21장 말씀 중에서요, 먼저 이해하기 쉬운 데서부터 하죠. 16절서부터 24절에 보면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불편한 말씀이 16절서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앞에 서는 이 지도자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신체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16절서부터 쭉 써져 있어요. 흠 없는 신체를 가져야 된대요. 18절에 보면 돼 있죠.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와요. 가까이 못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자리, 그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한대요. 그냥 무릇 흠이 있는 자 그랬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든지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든지 그럴 거다.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18절부터 얘기합니다.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하는데 이 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육체적인 부족함입니다. 소경이에요. 절뚝발이에요. 코가 불완전한 자예요. 지체가 더한 자입니다. 소경 안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뚝발이 다리를 저시는 분들이에요. 코가 불완전해요. 코가 불완전하다는 건 아마 코가 약간 삐뚤어지든지 언챙이든지 어쩌면 그런 흠이 있는 겁니다. 지체가 더한 자, 손가락이 좀 더 있던지 발가락이 더 있던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게.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한대요.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흠 없는 신체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없대요. 여기에 있는 흠은 신체적인 흠입니다. 한 12가지 정도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심각한 데서 조금은 가벼운 쪽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육체적인 흠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차별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리더가 되는데 육체적인 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거 차별적인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라고 했을까? 이거 차별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건 차별 아닌가 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딱 착안을 해서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차별하는 거야. 뭔가 좀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결함이 있는 거야.
가치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 본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체가 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차별하신 건가? 왜 제단에서 섬기지 못하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압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도 흠 없는 건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만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됩니다. 불완전한 것은 거부될 거예요. 만약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뭘 해먹고 삽니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땅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건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물을 드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 재단 앞에만 못 나올 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 흠 있는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완전한 앞에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2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다 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먹어요. 심지어는 지성물, 제사장들만 먹는 거,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 이거 하나님이 배제하지 않으세요. 육체적인 흠이 있다고 너는 버려지는 거다, 넌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야기하시는 거는 너 재단 앞에 나오는 건 위험하다, 너 여기는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는 위험하다. 지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 여기는 위험해요. 하나님은 흠 없는 온전한 것만 원하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단, 그리고 그 지성소, 그 깊은 곳, 거기는 오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생계 먹을 것 얼마든지 주십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똑같이 먹어요. 다른 대제사장과 똑같이 먹습니다.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다 먹게 하셔요. 23절에 보면 힌트가 돼 있어요. 장 안에 들어가서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흠이 있습니다. 식물을 들여 그 단에는 못 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막 바깥에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사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요? 성막 바깥들에서 할 일 많습니다. 거기서 기쁨으로 섬기면 돼요. 가까이만 못 가요. 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이 못 가기 때문에 지성물을 못 먹고 성물만 먹습니까? 아니요.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다 차별이 없어요. 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의 헌신, 이거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단 조건은 있는 거죠. 여전히 이 구별은 있습니다. 이 구별까지 차별이다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그렇게 구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별하고 나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육체적으로 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해. 그러니까 너는 먹는 것도 넌 조금 먹어야 돼. 너는 존경도 못 받고 넌 할 일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달라진 삶의 모습들, 흠이 있고 없고라고 표현되는 이 차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차별적인가? 글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겁니까? 무조건 배제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요. 너희들 여기 안 오는 게 안전하다.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하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치, 이들의 존엄에 대해서 낮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없는 신체를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흠 없으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것들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예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흠 있는 신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해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프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코가 완전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몇 군데 성막 안 그리고 그 단 가까이 거기는 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16절 24절에 대해서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죠.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제대로 된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모든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이렇게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는 것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도하는 거예요. 장례 그리고 결혼 두 가지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 앞에 있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여기 제사장의 조건들, 자격들 얘기하는 데서 다른 게 아니라 장례 그리고 뭐 나오는 거예요? 결혼만 나와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하시는 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도 그렇고 장례도 그렇고 이거 다 가정사입니다. 가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결혼하는 일,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죽은 일, 죽은의 앞에서 애도하고 그것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가정사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직분을 가지려는 사람들, 장로 아니면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가정에 관한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릴까? 너희들의 자녀들은 아담해야 되고 집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집에서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그 가정의 평안함을 직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건으로 정해줍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도 똑같아요. 21장에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 지금 이 사람들의 자격을 따져야 되는 건 두 군데, 결혼 그리고 장례예요. 가정이에요.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아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한 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뭔가 공적인 조건들, 공적으로 앞에 드러나는 조건들과 자격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격은 내면의 일입니다. 그 뒤쪽의 일입니다.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장래가 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걷는 걸음걸이가 뭐 아름답다든지, 목소리가 뭐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도덕적으로, 아니면 존경받는 누구여야 된다든지, 이런 말이 지금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자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장례입니다. 애도하는 일이에요. 자기 친척들,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륙지친 이 사람들, 아주 가까운 친척,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내 딸, 처녀인 내 딸, 그때는 장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시신을 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애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는 거 아니래요. 제사장들은 그런 거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애도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의 감정 아니면 가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슬픔이에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슬프죠. 이건 개인의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 된대요.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슬퍼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슬픔이 흘러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슬퍼해도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왜 안 됩니까? 괜히 선을 거는 겁니까? 아니요. 이유는 분명해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그 시체와 함께한 사람들은 부정해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몸을 씻고 나서야 그 부정에서 벗어나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제사 못 지냅니다. 7일 동안은 너 시체 만진 거 아마 거기 어쩌면 그런 의도예요, 하나님. 너 시체 만지고 슬펐지. 슬픔의 자리에 있었지. 그 슬픔의 시간에 나한테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너 그냥 슬퍼해라. 7일 동안 마음껏 슬퍼하고 그 다음에 뭐요? 1회째 되면 몸을 씻고 나한테 나와라. 그때 나한테 나와라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너 시체 만지니까 더러워. 오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시체 만졌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시체를 만졌다는 건 뭐예요? 예, 슬픔이에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픔이 아니면 놀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시체를 엄결에 만져서 얼마나 놀랍니까? 그럼 너 안정해. 이래 동안 나한테도 나올 필요 없어. 너 안정을 취해라. 너 마음껏 슬퍼해라. 너 마음껏 애도해라. 그리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을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장례에 참석하고 거기에 갔었다면 어떻게 해요? 1회 동안 부정한 거예요. 1회 동안 부정하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에겐 별 문제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에 슬퍼하면 돼요. 그 시간에 슬퍼하고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예,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하러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러 나오고 용서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러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야 됩니다.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네 고륙지친이 아니라면 제사장들아, 너희들 너희의 개인의 감정 그것보다는, 어쩌면 너네들 가정 그거 돌봐야 되는 것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다. 적어도 너희들이 제사장들이라면, 적어도 너희들이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라면 너희들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 섬기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적어도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도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은 그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만약에 똑같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우리랑 같은 인간은 아닙니까?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 맞아요. 같은 인생들이고 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거,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게 초인이 되라고, 초인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야 돼요. 똑같지는 않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개인의 감정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알려줘요.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일러라.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책임진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다. 초인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고륙지친이 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제사장들, 그렇지, 고륙지친, 네 부모나 형제나 네 처녀인 자녀, 처녀인 자녀예요. 시집간 딸은 안 돼요. 그건 거기서 슬퍼할 거야. 너는 여기서 이 일해야 돼요. 하지만 아직 시집도 안 간 네 딸이 죽었으면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거기에는 가라. 하지만 다른 것들에는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어라. 5절 6절에 보면 또 그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머리털 깎으면 안 돼요.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라. 이거 애도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슬픔이 극해지면 이런 일들 해요. 이거는 이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슬픔의 자리에서 뭐예요?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밀고 여기는 수염 깎고 그리고 살을 베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대요. 아무리 슬퍼도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건 이교의 풍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따라하면 악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냥 그게 유행이기 때문에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라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할지 몰라요. 하지만 제사장,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악영향 끼칠 일 그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앞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어쩌면 성도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할지 말아요. 지도자들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도 유행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아니 너네들은 아니에요. 너네들은 아니에요. 똑같다면 왜 너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겠냐는. 아이고 우리가 초인, 그래 니네들 초인은 아니에요. 무슨 초인같이 하늘을 날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바꿔내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부정한 여인, 기생 이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래요. 당연합니다. 이건 이해하기 쉬워요. 10절부터 보면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슬픔의 자리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밀려와도 너는 참아야 된대요. 대제사장 너는 참아야 된다. 개인의 감정 그거보다는 네가 맡은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제사장은 몰라도 너 대제사장은 너는 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아라.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지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부모가 돌아가셔도 너는 장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자기의 딸 중에서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 이때는 장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시신 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 너는 안 된다. 부모로 인하여도 안 된다. 왜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직무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거기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함의 책임이 여기 있어요. 내 슬픔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이거 방기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넌 그런 사람이다. 네가 시신을 만지는 걸로 네가 1회 동안, 네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면 그동안에 벌어지는 죄들과 그동안에 회복되지 않는 거룩함과 그동안에 무너지는 세상은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람들에 대한 섬김, 네가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네 슬픔 그것들 덮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결혼도 여기는 앞에 제사장들은 그냥 기생이나 부정한 여자, 이상한 여자들랑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과부랑도 안 돼요. 이혼이 된 여자랑도 안 돼요. 뭔가 과부가 됐으면 사실 이 여인은 괜찮습니다. 결혼해도 돼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결혼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이에요. 그 자손들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혼한 사람, 아마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거기서 난 자녀가 대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도 대제사장의 자녀인데 얘도 대제사장이 됩니까? 복잡해져요. 계보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과부, 이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책임이 더 많습니다.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갈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게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 가게는 깨끗해야 돼요. 책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대제사장,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헌신이 요구합니다. 완전하게 성결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것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머리 풀어헤치면 안 돼요. 이 사람 옷을 찢어도 안 됩니다. 이 사람 결혼, 처녀랑 결혼해야 돼요. 그 가게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부모가 죽어도 거기 장례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좀 더 달라야 됩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맡겼다면 좀 더 많이 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책임이 달라지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도 자격도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지실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조금씩 더 내가 책임지고 거룩함으로 만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많은 책임들, 그리고 더 그 자격 조건은 조금씩 더 절대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재직이 되려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평신도였다가 서리 집사 되려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좀 더 달라져야 돼요. 집사였다가 권사님 되시는 분들 달라지셔야 돼요. 집사님이셨다가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 달라지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이셨다가 장로님 되시는 분들 달라지셔야 돼요. 또 전도사가 되는 사람들 달라져야 돼요. 전도사에서 목사 되는 사람 달라져야 돼요. 목사 됐다가 또 저 얘기네요. 담임 목사 되는 사람 달라져야 돼요. 이건 점점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되었어도 똑같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전엔 집사님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아이고, 교회 몇 년 다 집사 됐어.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됩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직분들을 맡게 되고 더 많은 책임들을 짊어지고서도 오히려 그 전보다도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뒤로 물러나요. 더 신앙이 내가 신앙이 이젠 좀 성숙해졌다는 이름으로, 전에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전에는 비난받지 않으려고, 책망받을 일 없게 하려고, 내가 책망받을 일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온전한 헌신하고 완전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직분받고 오히려 신앙의 연차는 더 높아지면서 책임은 많아졌는데 그전 같은 절대적인 헌신, 완전한 정결함,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두려움, 떨림, 이런 거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전보다 더 방만한 거예요. 그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별 볼 일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떨림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 부르심의 완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의 완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은 이런 제사장, 이런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누구라도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구역장,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선임구역장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교구장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목사, 담임 목사, 온갖 부서마다 재직들 다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점점 책임이 높아질수록 그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야고보가 오히려 경고해요.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선생인 자들은 더 큰 심판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여 너희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높아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높아지면 훨씬 더 많은 것 요구하는 거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자리 감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앞에 선 사람들 달라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 알 게 있어요. 앞에 선 지도자들 책임져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오늘 21장의 요구는 제사장들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를 거룩하게 하래요. 제사장들 거룩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라. 제사장들에만 요구하는 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래요.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들, 너희들의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룩하게 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 갖추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해라. 제사장들은 너희들 자격 갖춰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좀 더 달라져라. 하지만 사람들아, 너희 지도자들 향해서는 거룩히 여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급하게 목회자의 부족이나 그리고 목회자의 실패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목회자들의 부족이나 실패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기래요. 조금은 무겁게 여겨주십시오.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허물이 많은 것 같으면 너무 가볍게, 너무 빨리 욕하지는 마세요. 충분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여기세요.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말하면 돼요. 하지만
먼저 대하는 자세는 무겁게 대하셔야 됩니다. 거룩함, 영광, 그것은 무거우며 무겁게 대해주세요. 영적 지도자 무겁게 대해주십시오.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조금은 무겁게 대해주세요. 구역장님이 좀 잘못한 것 같으면 한 방에 욕하지는 마세요. 한 방에 비난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의 교구장님들 성급하게 비난하지는 마세요.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무겁게 여겨주세요. 충분하게 돌아보십시오. 그 연후에 뭐가 잘못됐다면 기도하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라. 따라야 되는 사람들, 리더는 리더의 일을 해라. 따르는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지도자들아. 그리고 너희 따르는 자들아, 거룩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겨라. 그렇게 살아가야 이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보여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어요. 뭐라고 됐죠? 주의 이름 거룩하다. 주의 이름은 거룩해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레위기가 알려줘요. 너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히 여겨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누구? 지도자라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 너희들 거룩해라. 너희들 가인의 감정보다는, 너희들의 개인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좀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꾹 참고 가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너희들 그렇게 거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들 따르는 이들아, 그 사람들을 거룩히 여겨라. 그때 교회는 레위기가 꿈꾸는 것처럼, 또 레위기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찬란함이 빛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이 없으셔서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그냥 딱 이 둘이에요. 뭐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들, 앞에 서는 자들은 거룩하지 않고, 앞에 선 자들을 따르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게 먼저입니까? 더 중요한 것 따지면 당연히 앞에 선 지도자들의 책임이 먼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두 번째, 이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지도자들은 거룩하게 행하고 눈물로 행하지만 뒤에 선 사람들이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살피지 않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피지 않고 부족과 실패를 비난하고 그냥 야지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맞아요. 지도자의 책임이 먼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도 가볍지는 않아요.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없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의 찬란함, 그 광명이 사라집니까? 이제 오래돼서 그 룩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빛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 빛,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지도자들, 앞에 선자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따르는 이들은 거룩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서는 거룩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 하나를 던져주세요. 소망은 여기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바로 그 8절이에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지도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너희들을 거룩해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라. 백성들아,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라.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하는 자가 계셔요. 누굽니까? 여호와.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앞에 19장에 있었던 말씀과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자,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래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20장 8절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20장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21장, 그리고 22장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안 거룩을 거룩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까?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뭐가 선한지를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잘못했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게 무엇인지, 따를 게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냥 보이기만 하세요? 아니요. 나쁜 것들을 제하여 버리세요. 나쁜 것들을 제하여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제사장들의 노력으로, 백성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선한 것을 보이고 너희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너희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을 내가 제해버릴 거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들 거룩해라. 그리고 너희들 거룩히 여겨라.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선물, 그분의 이름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우리의 의에 대하여,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으로 오셔요. 왜 책망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만 하십니까? 보호하기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설명하면서요, 성령이 하시는 일, 이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그 영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할 거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야단치는 걸 좋아하셔서? 아니요. 왜 책망하십니까?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보이시는 것에도 끝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날리시는 영이에요. 태우시는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듣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 지도자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지지도, 거룩히 여기지도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교회야, 너희들은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을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세요. 뭐가 선한지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나쁜 것들을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들을 기뻐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룩함,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기대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수천 년 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셨던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역사합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해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뛰게 하시고, 우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병 고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이 뭔지. 믿음의 자리에 오면은 늘 생각납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 안에서 태워야 되는 게 뭔지,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게 뭔지,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지도자들은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에 선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들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구역장님들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망하시는데 그 귀뚱으로 듣지 마세요. 이건 그냥 아무나.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지. 인생은 그런 거지. 내가 상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지.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라는 온갖 변명과 온갖 거짓을 뚫고서 성령은 얘기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변화시키신다.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에요. 안 거룩을 거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안주하면 그냥 안 거룩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놀라운 영생,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주와 상관없이 내 은행 잔고가 높아지면 내가 새 생명일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새 생명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옛 생명일 뿐이에요. 새 생명, 거룩한 삶은 놀랍고, 그 삶은 하늘의 생명이고, 그 삶은 뭐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다른 차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 삶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 그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요,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과 내 안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과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들과 안녕하기 시작할 때 새 삶이 시작됩니다.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 그것으로 나는 살았어요? 잘못됐어요. 그거 멈춰지지 않으면 하늘의 생명은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게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날려버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서부터 다른 삶, 다른 세상은 열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 거기에 순종하는 바로 그 시간 빛이 임해요. 바로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눈이 떠지고 사람들은 용수철처럼 튕겨올라 춤추기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놀라운 변화의 시간, 그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순종하며 내가 내 것을 태우는 순간 내 삶은 다른 삶입니다. 내 삶은 다른 삶이에요. 지도자로서 다른 삶이에요. 교역자로서 다른 삶, 구역장으로서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또 구역원으로서 따르는 이로서 다른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좀 더 달라야 됩니다. 어쩌면 책임을 맡을수록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오니 정말로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 멋진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 감정 아니면 내 아픔, 내 필요,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뒤로 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왜 앞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무겁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더욱더 기도 앞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깨닫게 하심과 그 부르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또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